오늘 좀 읽은 말씀은 좀 특이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29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입니다. 그 당시 그 문화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유행이라 그럴까요? 그냥 전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곳이 고린도 교회라 그랬죠. 우상 숭배, 또 헬라 철학, 이게 사실 안 맞는 거죠. 철학이 성행한데 우상 숭배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이런 일들은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후가 있습니다. 그 영들의 세계죠. 악한 영들입니다. 근데 그들 교회 안에서도 그게 일어난 것 같아요. 신자 중에서 세례를 받지 않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서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게 그 당시 하나의 간섭처럼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이 지금 부활에 대한 내용이 바울이 기록한 이유가 있죠.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그 당시는 물론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런 게 제도화되질 않았어요. 뭐 신학 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또 그걸 교육시키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부활이 있다 없다. 이것도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졌다 그랬죠. 네파로. 이것도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철학자라고 생각합시다. 헬라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유대인도 예수 믿었듯이.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말이 되냐? 죽으면 끝나지. 부활이 어디 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로 그 교회 안의 무리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파를 만드는 거죠. 충분히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바울이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여겼다면 여러분들 15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나오는데 이 말미에 부활에 대한 것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뭐죠? 우리 믿음 다 헛된 거예요. 참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바본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을 예수 믿을 필요도 없다. 바울은 이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대신해 가지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끝난다면서. 이게 모순이잖아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14세기부터 16세기에 중세 로마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안 믿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어떻게 하죠? 그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 선행 중에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선행이 쌓여가지고 이게 다시 말하면 어머니나 아버지 불쌍하잖아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대신해서 여기에서 선을 쌓아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쌓여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행과 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조금씩 그게 쌓이는 만큼 연옥에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캐톨릭에서 이런 아마 그 선행에 대한 게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죽음 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 보니까 지옥 문턱에 가 있어요. 그 딱 지옥 들어가기 전에 회개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까지 뭐예요?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 가죠. 그리고 죽고 난 다음 보니까 확실하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처럼 이해한다면 연옥에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까지 예수 믿은 것, 내용 속에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부활한다는 걸 믿잖아요. 그 오늘부터 땡하면 돼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문턱 딱 가가지고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럼 천국 간다면은 연옥에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상은. 근데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까요?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고 있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잘 모르면 그럴 것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또 특별히 아주 유명한 인물, 어떻게 보면 학식이 풍부하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석학이 이런 말을 했다, 따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 어디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게 있을까요? 전부 다 이단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경험,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체험에 대해서 그게 유익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건 자기 개인적인 거예요. 그게 성경보다 앞서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완전히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붙들이 될 게 뭐예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님이 거울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살아가셨는데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안 따르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까지 그거예요. 쏟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원하고 또 내가 뭔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야, 이게 올바르지, 또 이런 이상한 또 학설을 내는 사람이 맞다고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신학교에서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지 않는 거예요.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의 사람들이 이거를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런 기적 같은 것도 전부 다 하나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전설의 고향처럼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경대학을 계속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움. 우리가 그걸 믿으면 여러분, 여기 성경이 기록 안 된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항상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참 한탄할 노릇이에요. 부활은 없다 그러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세례받고, 세례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죽어버리는, 무덤에 들어가 버렸는데 끝난 거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데 지금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 열성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체험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천국에 대한 간정도 유익하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나 그것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얼마나 말씀 많이 하세요. 왜 그건 못 믿고 간정 들었으니까 천국이 있다? 위험한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그 희한한 이야기잖아요. 중세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지금도 캐톨릭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제가 이제 뭐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두 번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뭐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냥 적당히 그냥 하다가 뭐 세상에 할 거 다 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데 설교 뭐 좀 재밌게 한번 하고, 새벽기도 이런 거. 제가 이제 그 고향에 우리 그 신앙생활 했던 그 단톡방을 제가 몇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이제 친구들이죠. 거의 대부분 거의 후배들이고 제 동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목회하는 사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을 올리잖아요, 이렇게. 그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한참 젊었을 때죠. 거의 뭐 한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남편 되는 그 목사님이 예성이에요, 예성. 그 예수고 성결교회.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대한 공부를 하셨어요. 많이, 상당히 많이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근황이, 요사이 근황이 집은 농촌에 있고, 이제 전원주택이에요. 농촌에 있고 토요일에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들어오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뭐 어떤 교회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다 이제 그 사모가 글을 쓴 게 있는 거예요. 제 동기예요. 근데 그 집에는 그때 당시 상당히 그 기독교 역사가 있는 집안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요새는 목회를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모 입장에서는. 그 목사님은 이제 그 목회자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옛날 그 교회를 다 제가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굉장히 열심히 그 계시록을 공부하고 재림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새벽기도를 못 하는 거죠. 뭐 그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목회하는지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위험을 무릅쓰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위협이 뭘 같아요? 핍박 아니겠어요? 죽음의 위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위협을 내가 말이 왜 안 되네요. 무릅쓸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이런 내가 고생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9절에 이미 이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위협이 뭔가. 제가 그때 당시 다른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거기 여러분 보면은요, 그 위협이 뭔가 4장 9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게 했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렇게 두셨다는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 그 위협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거예요. 너희들 똑똑한 척하고 적당히 오늘 우리를 말하면 놀 거 다 놀고 다 신앙생활 다 하고, 우리는 어리석게 됐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다니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만약에 그런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또 바울이 항상 이야기한 게 뭐죠? 이 땅의 상을 위해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하늘의 상이에요. 그날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뭐야? 수없이 많은 위협도 견뎌냈다는 거예요. 고난을 복음 때문에 견뎌내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또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왜 자랑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이제 교회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부흥이 됐겠죠. 그럼 여기서 바울이 자랑한다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잖아요. 싸우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걸 에베소에서 듣고는 이 편지로 보내고 내가 좀 이따 가겠다는 거죠. 그럼 미리 이제 보낸 거예요, 편지를.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뭘 자랑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이제 1장에 보면 앞에 자랑거리가 나와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이에요. 고린도 도시는 완전히 타락한 도시예요.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하고 무역이 성황했기 때문에 굉장한 부를 누리는 도시예요. 그리고 우상이 가득해요.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철학자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옆에가 그리스 로마예요. 바울이 그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 전한 거 있잖아요. 철학자들하고 막 대항하면서 복음 전하고 바로 그 옆에 그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도시, 그런 타락한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어찌되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든 그런 상황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자체는 바울이 봤을 때는 굉장한 자랑으로 여긴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을 그 도시가 아닌데 그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거리로 여긴 거죠. 그러나 지금 뭐예요? 문제는 있지만 어찌되든 교회가 세워져서 그 안에서 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계셨겠죠. 항상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랑 삼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기도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 쓰는 것도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될 걸.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얼마나 많았어요. 감옥도 가고 바울의 이런 어떤 그 복음의 일대기를 보면은 수많은 위협을 당합니다. 앞에서도 이게 잠시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하루하루가 위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무슬림이라든지 좀 극단주의적인 그 신앙을 가진 그 지역 그 나라에서는 내놓고 복음 전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중국에 예담신학교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언제 불어닥칠까. 그래서 거기는 지하 벙커까지 다 파놨어요. 2곳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서 제가 보여주진 않았지만 딱 10분 아니면은 한 40-50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지하 벙커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우리가 이사 나와 버렸으니까 그 사무실에 책상 밑에가 장판 깔아놨잖아요. 딱 오면 책상 치우고 장판 걷어내면은 거기 문이 있어요. 그 안에 한 50명 들어갈 수 있게 파놨어요.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딱 들어가고 거기 이제 농장이니까 10명은 허가를 맡았어요. 농장 일을 하니까 직원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오늘 우리는 주민등록 보여주면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한 40명은 그 밑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한 2번 비상이 걸렸어요. 그냥 공안들이 수상하잖아요. 들에 닥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숨는 거예요. 그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위협들이 중국에는 사역하면서 수없이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바울에 대해서는 기록이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수없이 많은 죽음을 막 죽을 또 이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죽음도 몇 번 자기는 경험하고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마음을 가지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 봐 우리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거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32절을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맹수가 나와요. 맹수, 사자, 호랑이죠. 그럼 여기 말하는 사자와 호랑이와 싸웠다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로마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거바데사라든지 뭐 이런 그 핍박한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죽이죠? 사자나 호랑이를 그때는 이제 사자 일주일 동안 굶기는 거예요. 그리고 원형극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묶어놓고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로마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 원형극장에 가득 서가지고 구경하는 거예요. 그 재미로.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막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라. 그러면 이제 황제가 딱 북을 치면은 사자들을 갖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자들이 다 뜯어먹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 맹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위험. 들어가면은 감옥에 가서 그런 고문당하고 죽는. 그러나 여기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사나운 그런 맹수라고 하는 이 맹수의 의미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핍박하는, 그렇게 사납게 핍박하는 그들과 뭔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나 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설교도 하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싸움 걸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치고받고 해요. 누가 이길까요? 전부 다 패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싸움도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 무력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전부 다 양쪽 다 패배하는 거예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저는 가장 무서운 범죄가 뭐냐? 전쟁이에요. 이거 있을 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전쟁이 크고 작은 것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살인 강도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부 다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인간적인 싸움이에요. 그 바울은 그런 싸움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당한 거예요. 그 왜 바울이 당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야. 지금 이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네가 올라 내가 올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움에 앞장서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왜?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때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당당하게 싸우죠. 그래서 그 뒤를 보면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살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왜 세상 것을 끊지 못할까요? 부활을 못 믿는 거고. 제가 앞에서 세 가지 고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제가 심판에 대한 것. 우리 갖고 있어요, 안에. 나중에요, 세상에 즐기는데 빠져버리죠. 세 가지 다 잊어버려요. 왜? 세상의 사상은 전부 다 이걸 무시해버립니다. 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살의 문제도 한번 여러분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왜 자살하는지에 대한 것은. 자기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럴 수도 있어요. 질병적으로. 그건 하나님 판단하실 일이지만 자살 자체는 범죄 행위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뭐 자살해도 뭐 예수님 피로 다 용서받고 그럼 자기가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왜 자살해요?
죽으면 끝난다고. 이 고통스러운 거 빨리 가자는 거예요. 물론 믿음 가진 사람이 뭐 빨리 죽고 천국 가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럴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잖아요. 회개하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어도 뭐 스스로 죽어도 내가 자살해도 천국 간다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 고생하는 거야? 야 바울아 너 그렇게 하지 마. 이 죽을 세상 그만둬. 얼마든지 그렇게 천국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죽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너 힘들지? 그냥 끝내 인생 빨리 천국 와 하실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단 한 곳도 그런 곳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땅의 삶도 천국이에요. 어제도 우리 이제 그 제자대 하면서 성경대 하면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제가 설명했어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이 임했고 여기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진행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지도 그거는 약속할 수 없어요. 아니, 오늘을 세상에 빠져서 마음대로 사는데 천국으로 간다? 그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뭐 특히 여러분 이 뭐예요? 세상의 그런 논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먹고 마시자.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속이는 거짓이 압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엉망으로 더럽히면서 살아가겠죠.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러고 쏟고는 세상에는 그냥 막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부활이 있고 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지옥을 가면 불타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영원히.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둘 다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죽으면 딱 무덤에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속지 말고 깨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절대 죄짓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자책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오늘날 교회가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다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다 평안하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누가 합니까? 자기 죄에 대한 수치를 알아야 회개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천국 가까웠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이 세례받고 오니까 뭐라 그래요? 이 마귀 자식들아. 대충 그냥 세례받고 끝내려고 하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로운 삶이잖아요.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뿐이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